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 2019년 11월 3일 주일낮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주여, 이렇게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어서 예식이나 가식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감을 더하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지오케스트라에 갈수록 부르는 찬양이 더 뜨겁고 감동적이며 능력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모든 회중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성에 퍼지니 온 함께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의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진 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온 안에 신뢰하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언행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에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나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가들이 잠이랄 때보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란한 아침에 와 빛나는 달과 별 모든 만물 주 찬양 주 찬양. 내가 우리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카네기는 말하기를 감사는 장미꽃같이 가꿔야만이 되고 불평은 들풀과 같아서 가꾸지 않아도 왕성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받은 바복을 세어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람을 취해보면은 불평할 것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세모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거든.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목사 설교 가지고 불평, 교회 행정 가지고 불평, 교회 환경 가지고 불평. 밥만 처먹으면 그것만 계산하고 앉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천국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게. 때로는 교회 와서 보면 불평할 여건도 있지요. 차 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주차장이 손바닥만 해요.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이건 내가 돈 벌어서 주차장 사야 되겠다. 아니 그런 맘 먹으면 되잖아. 1%도 안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교회에 무슨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축복받아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데 왜 이러냐, 왜 저러냐, 뭐 때문에 그래? 저는 1%치도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불평을 유발시키고 그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명백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면은 어떤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멸망받았나니 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걸 거울 삼아서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저는 참 추수감사가 셋째 주입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는 자가 돼야지 불평할 조건을 찾는 자가 되면은 멸망입니다. 불평은 바로 그 자체가 저주의 천주곡이에요. 그러나 감사는 축복의 천주곡인 줄 믿습니다. 말세는 감사치 않는 시대입니다. 불평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지만은 우리는 이 시대를 분받지 말고 하나님의 큰 틀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이 불타오를 때에 진정한 우리가 감사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제일 큰 복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줄 믿습니다. 모세가 애완에 담긴 광야 40년을 마무리 지면서 고별 설교 중에 이스라엘들에게 감사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너보다 더 큰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돈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또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너만큼 많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항상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매일 행복을 느끼는 줄 믿습니다. 그게 행복이 감사에서 와지는 겁니다. 불평에서는 절대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너만큼 받은 백성이 없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계산하고 그것을 셈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돈 계산은 잘합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숫자를 계산하지 말라고 다윗에게 명령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계산했다가 결국은 하루에 7만 명석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저기를 과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군사를 과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한 보면은 가룟 유다가 항상 계산이 빠릅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렸을 때 정확하게 계산이 300데나리온이 어떻게 나왔나 몰라요. 그것을 발휘시키는 것이 원찬토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그를 책망.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오늘날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반은 감춰드렸다. 다 멸망. 그런 거 계산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은혜요, 이것도 은혜요. 그러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항상 불평과 원망에 젖어 살던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탄하셨지요. 시돈과 또한 갈릴리 주변에 있는 모든 동네 최고의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어요. 가버나움에. 그런데 너희들은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왜? 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푼 것이 다 배신했어. 그래서 너는 소돔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가 힘들 것이다. 저번에 짱꾼 텔레비전을 보니까 가버나움에 그 영화가 나오는데 그 실제를 찍은 거예요. 완전히 이건 지옥이에요. 음부까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애가 자기의 동생을 건비게 살리기 위해서 우유도 갖다 훔쳐다 먹이고 과일을 훔쳐다 먹이고 그럴 때 결국은 자기 부모를 고발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입니다. 가버나움아 너는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왜? 네가 그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제일 많이 봤는데 제일 먼저 배신했거든.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특히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신하고 배반하더라고. 그걸 내가 왜 저렇게 사는가?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계기로 삼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몸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예배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 감사를 잃어버린 예배는 형식과 의식에 불과합니다. 아무 예배도 안 됩니다. 이걸 해놓는다고 다 거꾸로 해놓고 갔구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서 6장 1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되지 말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헛되이 받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몇 주간 우리 마음속에 찌들어져 있어서 원망과 불평과 모든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것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없을 때 오히려 이중적죄를 범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새로워져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대상인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첫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틀 아래서 그 섭리의 틀 안에서 내가 존재함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독일이 2차 대전에 아주 참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독일 전쟁고아들이 많습니다. 비참하지요. 그 벽에다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라. 반발하는 거예요. 무슨 은혜냐 말이야. 이런 환경에서. 그런데 결과 그 사람들은 다 사회적으로 문제인물이 돼. 그런데 그 글귀에 읽으면서 빵 한 조각 놓고도 감사하고, 내가 이 전쟁에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존재하는 것만도 감사하고, 또한 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감사하면서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다 큰 인물이 된 거예요. 반드시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사람은 그 시대적으로, 그 또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악이 됩니다. 반드시 악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 반드시 모든 것에 유익이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불평하란 말은 1%도 없어요. 0.1%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억지 같은데, 그러나 크게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이요,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한 구절만 있지 불평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저것 환경을 말하고
또한 조건을 말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록된 모든 말씀 보면은 이 3절에서 기사와 능력을 무궁하게 하셔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고 하며 찬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좀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바장 어떤 나무 바위 밑에서 그것에 비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다니다 보면 무속이 그거잖아요. 큰 고목나무 있어도 거기다 갖다 놓고 빌고, 큰 이상하게 생긴 바위만 있어도 거기서 빌고, 그거 하나로 보지 마라. 우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볼 때 별들의 세계를 보세요. 광속이 얼마입니까? 똑딱할 때 지구 7바퀴 반 돌잖아요. 그런데 그 광속으로 가도 2억만 년에 갈 별이 있어요. 그걸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거대한 걸, 예서 솔로몬이나 다윗은 그걸 봤어요. 욥도 그렇고. 그래서 그는 항상 감사의 80, 90%가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찮은 것들에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 소인배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엄청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어디 귀신 하나 붙은 데 엎어져서 거기 엎어져서는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돌부처 앞에, 인간이 만든 나무 뿌리 앞에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수분 볼 줄 모르고 나무만 볼 줄 아는 아주 시야가 좁기 때문에 바로 그런 대상에 대해서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감격적인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사와 능력으로 무궁무진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 5절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분이요. 땅. 그 다음에 참 하나님께서 모든 그 우주 세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안 되는 게 많지요. 그러나 긍정적이에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바로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장목사도 내가 뭐 잘났습니까? 우리 같은 놈들은 6.25 끝나고 세상이 얼마나 세계에서 가장 2번째 가난한 나라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오늘날에 보면은 그저 목사가 돼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다. 그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가말리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사내들인 70인 중에 최고의 의인입니다. 율법에 313가지의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족보가 좋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 분이면서도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목사 됐다, 내가 남보다 나아서 장로가 됐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항상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으면 또 그게 되나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안 알아주나? 왜 안 높여주나? 왜 대접한다? 거꾸로 가니까 결국은 매사가 불평입니다. 그 인생 자신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내가 수고한다. 모든 사도보다는 내가 더 많이 수고한다. 12사도가 있습니다. 다른 유다 빼놓고
그 중에서 바울이 가장 수고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생각하면은 누가 봉사하라고 해서 헌금을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 생각하면은 저절로 주를 위해서 충성과 봉사가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도. 아멘. 이제는 내가 다른 장로보다 더 열심히 더 수고를 많이 해야 되겠다. 목사도 그래요. 권사님들도 그래요. 아멘.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나쁜 건 항상 대접만 받으려고, 높임만 받으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가나,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의 죄인이고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로 느껴지는 게 은혜 받은 자의 자기의 판단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교회를 발달시키려고 하잖아요. 율법주의자로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시해 죽였습니까? 모르고 그게 충성인 줄 알았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르고 하는 걸 아시고 나를 돌이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을 자기는 즐거움으로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본문 23절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큰 잔치를 아주 장미로서 교회 입구를 터널을 만들고 소 한 마리 잡고. 왜?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너무 감사해. 이번에 우리 노예에서 목사 세우는데 그 내는 것도 그 문제 삼은 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노예에서 해줬는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야. 나 같은 거 목사로 장로로 세울 때에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전 그것을 기념하여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다 보면 10분의 1도 안 냅니다. 그런데도 그것 가지고 뭐 뒤로 꿍을 대는 놈들이 있는데 인간도 아니죠. 인간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비천한 자를 세워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건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성직매매네, 그건 귓구녕이었대, 그런 데만 뚫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많아. 지금 시대가 교회마다 쳐죽일 놈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은 여러분 천사도 흠모하는 줄 믿습니다. 내 명함에는 딱 하나예요. 수도중앙교회 담임 장대영. 그거 이상 뒤에 없어요. 그게 뭐 뒤에다가 무슨 청소년 위원회 무슨 뭐 위원회 완전 이력서요. 또 돌리느냐고 막 돌리다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에 그 직분에 대한 감사 속에 충성 안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참 민족적으로 비천한 가운데 이 민족이 세계에서 6.25 끝나고 두 번째 가난한 자네요. 필리핀 만큼만 살아도 어한이 없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어요. 독일 수상 만나려고 하지만 안 만나줘요. 눈도 깜짝했어요. 그럴 때 간호사들과 광부들이 그 광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국가를 부르고 애원하며 몇 푼 얻어다가 우리나라 경제 개발하고 말이야. 이런 민족인데 지금 11번째니 12번째니 세계적으로 할렐루야.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겠지, 요즘 뭐 한일 감정 그거 애들 장난하고 자빠졌어요. 일본 놈들한테 언어까지 다 뺏겼는데 한이 침략, 그게 주들이 개맛을 알아? 누구는 친일파고 누구는 뭐 반일파고 병신들 접질하라고 자쁜 이것들이요. 주들이 뭘 안다고. 송진까지 다 긁어가고 가만히까지 공출받아. 한마디 숨도 쉴 수가 없어. 살려면 그게 우리 민족이야. 그런데 운동자들이 독립시켰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트루먼을 통하여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터뜨리고 그들이 두 손 들게 하시고 비천한 민족을 일으키기 시작.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가 80-90%가
우리 교회가 다 파괴, 일본 놈들한테.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맺힌 눈물 기도를 하고 제일 많은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순교들의 그 호소가 하늘에 상달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받을 때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눈물 뿌린 그 한 맺힌 기도가 하늘에 상달됨으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기로 계획하셔서 큰 틀 안에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이만큼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너희들은 반드시 기념하고 이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사상 가르치지 마라. 그건 새끼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세요. 그걸 반드시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어.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것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새끼까지 망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보면은 참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 감사해요. 너무 밝고, 어제도 우리 학생들 왜 이렇게 다 잘생겼어요? 나는 자꾸 늙어가는데 이놈들은 아주. 그래서 내가 너들 왜 이렇게 잘생겼냐? 너 왜 이렇게 잘생겼냐? 쭉쭉 빠져가지고 그냥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애기들도 보면 주 안에서 자식들이 잘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애들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행하신 일에 감사할 줄 알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큰 부모로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들은 이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선포하고 기록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비천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세계적인 나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돼요.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되 형통할 때만 우리는 찾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세요. 고인은 반드시 고난의 섭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는 13년에 고난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 고난의 섭리를 그는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섭리 앞에 순종했어요. 그럴 때에 그는 총리로서 나이 30세에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도 고난의 섭리가 있고 여러분들도 고난의 섭리가 있어요. 그럴 때 불평하지 말고 이 분당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게 하시고, 또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온전케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더 가치 있는 자로 만드신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말 듣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젠 그 말이 허기스럽게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원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것은 7번 넘어지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더 온전케 하시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난의 섭리도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히스기야 왕의 고백입니다. 그가 참 전멸당할 위기에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참 15만 8천 명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겨싸임을 당하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섭리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바로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감사입니다. 시편 116편 17절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제물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첫째, 그들은 양털을 깎아서 드렸어요. 하나님께 양털을 깎아 드림으로 시편 103편 3절 보면은 여호와 그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창조자, 나를 만드신 자요, 우리는 그의 거신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양은 목자에 보답하는 것이 양털로서, 면양이죠. 면양, 털 깎는 양, 그것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목자 대신 주님께서 성도는 바로 양인 그런 까닭에 털을 들임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치는 자로서 양의 털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게브리엘, 유명한 목회학자지요, 그 목사 저서에서 보면은 양털은 네 것이냐, 양털은 네 것이냐, 그런 이렇게 하면서 그는 양털을 깎을까? 그렇다. 자주 깎으라, 짧게 깎으라. 목사는 양치는 자니 양을 먹이고 지키고 또 양털을 깎는 것이 그의 임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런 설교를 못해요. 물질 강조한다, 물질만 한다.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누가 뭐래. 저번에 어떤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냥 그 어려운 말씀을 서슴찮고 과감하게 하십니까? 내가 자신 있기 때문에 한다. 자주 쫓아다니면서 내 설교를 듣는데 내가 자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꺼리낌이 있으면 나는 축복권이 없어요.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고 그래. 너무 부럽다고. 부러울 것 없다. 내가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다.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양의 털을 깎아 드리는 것이 목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바로 겜브레에는 말하기를, 만약에 목사가 그걸 하지 못하면은 면직해야 된다. 지금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로서는 면직은 사형입니다. 제명 다음에 최고 형이 바로 면직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그는 목회 저서에서 쓰고 있는, 맞는 얘기예요. 왜? 그것이 바로 그가 복받는 길이요, 그가 양의 털을 깎아야 그가 건강한 거예요. 그가 또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믿음이 없어서 못하면 목사가 아니다 이게. 목사가 아니다. 나는 누가 보면 자신 있게 축복 기도해.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 없이 내가 목사 못하면 내가 가짜지. 나쁜 놈이지 말이야. 쟤도 확신이 없는 놈이 강대상에서 그런 설교하면 얼마나 가증된 놈이냐 이게. 성경대로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양의 젖을 짜라. 양의 젖을 짜지 않으면은 양은 병든다 그랬어요. 자주 짜줘야 더 좋은 젖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신령한 복도 받고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회 논리로 물질 강조한다, 헌금 강조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아멘. 그런 생각이,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할렐루야. 어린애들에게 공부하라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어린애들에게 저축하라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에게 하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걸 비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과감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공론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와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털을 깎아야 건강함. 아멘. 젖을 짜야 건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베베렘은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 우리는 기복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져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복 주신다는 여러분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세요. 저는 그런 걸 받기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 열심히 살지만은, 그러나 그에 대한 확신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다. 그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주실 것을,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으로 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실 것을 인하여 항상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인하여 얼마나 감사해요. 복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내 마음을 드리든 내 몸을 드리든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을 드리든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죠. 주께 받은 것을 내가 주께 드릴 뿐인데 온 백성이
이렇게 즐거움으로 드리니 기쁘로소이다. 할렐루야. 그게 다윗의 시대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은 드리는 문제에 시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많든 적든 분복받은 대로 또 내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또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또 그래요. 그 뭐 다 성장할 수, 어린애들은 맨날 받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장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장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성숙한 자는 성숙한 자로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왜? 바로 드림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어린애들이 젖만 챙기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어린애인데도 어제는 우리 안나가 어제 고기를 못 먹었나 봐. 여기 맨날 장 보러 다니느냐고 얼굴이 새까맣게 탔는데 가자 까만 년이. 고기를 조금 구워지니까 맛이 괜찮으니까 싹 짓고서는 저리 가서 온전히 처먹고 내가 먹을까 하니 그래서 욕심이 있구나. 또 귤이 2개 나왔더니 이걸 내 침대로 가서 다 까놓고 내 침대에 물들이면서 저 혼자 다 처먹고 나는 안 줘. 어린애들은 그럴 수도 있어. 귀엽기도 하지만 또 괘씸하기도 해요. 그러나 크면은 마음이 열려서 먼저 드릴 줄 알아. 우리 신앙도 그래요. 맨날 달라고 어렸을 때는 그래요. 그러나 성숙해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봉사할까.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큰 것 주시는 거예요. 그래, 어린애에게 큰 것 줄 수 없잖아요. 큰 것 주면 그것 때문에 죽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을 믿고 내 몸을 드리든 마음을 드리든 내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성도에 대한 축복의 보장이다 그랬어요. 보장. 빌립보 감옥에서 수감되었던 바울과 실라가 매를 40에 하나 감은 태작이라면은 39대요. 바로 가죽 끝에 뾰족한 쇠붙이가 붙어서 벗겨놓고 그걸로 때리면 몸이 갈기갈기죠. 그걸 맞아.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참 그렇게 얻어 터져 주실 놈들이 무슨 찬송과 감사냐. 듣더란만 그 언어 속에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깨지고 수갑이 풀리고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당장이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게 전도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를 잡아넣었던 그가 와서 무릎을 꿇고 그가 오히려 사과하고 오히려 바울은 큰 사람들 앞에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게 찬양과 감사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극한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게 큰 믿음이야. 그런 큰 믿음은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소인배가 되지 마세요. 아멘. 하찮은 일에 울고 웃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이런 거대한 태산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축복이 보장된다. 감사는 성도의 미래에 대한 축복입니다. 미래에 대한 축복이 보장돼요. 미국의 조상들 참 청교도들 보십시오. 1620년도 참 문명의 나라 영국. 우리 어렸을 때 지도 보면 다 영국 깃발이에요. 해 지는 데서 해 뜨는 곳, 뜨는 곳에서 지는 곳 다 영국 깃발입니다. 그런 나라를 등진 이유가 뭐냐? 성공회가 바로 타락해가지고 권력에 타락했을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그 나라를 등지고 미 대륙에 정착합니다. 그들은 믿음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하나 때문에. 뭐 얼마 됩니까? 사실 150톤 남짓한 복선인데 결국은 건널 때 절반이 죽고 129명 그것도 반이 죽고 그저 100명도 80명이 남아가지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 1년 동안 농사를 진 그러고 옥수수 하루에 한 끼에 7알씩 나눠서 먹었어요. 7알씩 나눠 먹고 그러고 자연 칠면조 잡아다 놓고 옥수수 갖다 놓고 눈물로 감사하는 게
그 감사가 나오겠어요? 눈물로. 그게 바로 감사절이 구약 성경 이후로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절이, 추수감사절이 회복된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야만인들, 식인종들, 또 원주민들 다 와가지고 우리 화해하자며 싸움이 없어지고 오히려 도우면서 독립 후에 20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 할렐루야. 조상들이잖아요. 미래가 보장. 그래서 지금도 큰 소리지. 지금 하는 짓 보면은 저들이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 타락해서. 그러나 그 조상들이 이런 미래의 축복에 터널을 만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부모님들이 되세요. 아멘.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는, 애비는, 어머니는 자식의 영화야. 자식에게 영화가 돼야 돼. 내가 바로 서야 자식이 복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사실 위로야 하나님이 제일 귀중하지만 땅에서야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야. 그러나 그게 중요하다고 그냥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들에게 영화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런 어머니가 되세요.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내 미래도 그렇지만은 자녀들의 후손들에게 모든 축복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민족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불평을 하면은 얼마든지 한없이 불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려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선택은 자유야. 우리는 감사하고 복받들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저주받든지 선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불평이라는 글자는 없어지고 감사라는 마음이 항상 불타오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감사가 회복되는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신앙관, 인생관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셈해 보면서 헤아리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더하는 삶이 되며 후대에게도 약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이루하심의 은사가 감사절을 맞이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여 마음에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생업 직장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